오늘은 야곱의 믿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은 저번 주에 나눴던 것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이 야곱이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20년간을 살다가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가 이제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라반에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내 집을 세우리까? 그러면서 이제 당신 집을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라반은 이제 붙잡았죠. 그랬을 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열심히 삼촌을 위해서 일했는데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혹시나 양을 길러서 아롱진 것이나 전박이나 이런 양이 있으면 내 것이 되고 그 외에 흰 양이나 검은 양이 있으면 삼촌 가지세요 라고 조건을 세우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라반이 오늘 본문에 초반절에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이 건강한 양, 튼튼한 양, 또 아롱지고 또 점 있는 것 중에 괜찮은 양들 이런 거는 다 자기 아들들한테 다 맡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야곱한테 맡겼는데 야곱한테 맡긴 거는 그냥 검은 양, 하얀 양 뭐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질 수밖에 없는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아무리 사실 노력해봤자 아롱진 거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라반이 그런 조건에 수락을 하고 나서 이제 헤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런 배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1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멘. 자,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머리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이죠. 자, 야곱의 행동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본문에서 보면 이 아롱진 양, 점 있는 것,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가지를 이렇게 막 깎죠. 그래서 가지를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이렇게 햇빛에 비추게 한 거예요. 이렇게 냇물에. 그래서 보통 양들이 교배를 할 때 물가에서 많이 교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물가에서 교배를 할 때 위에 나뭇가지를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얀 양인데 나뭇가지를 비추면 어떻게 돼요? 그 나뭇가지가 이렇게 뾰족뾰족 하잖아요. 그게 양의 몸에 비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점박이를 낳았다, 무늬를 낳았다 이런 얘기예요. 말이 전혀 안 돼요. 이걸 유전학적으로도 설명도 안 되고 뭐 될 수도 없는 그런 황당한 것을 야곱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박이들이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룩진 양들이 나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은 한계와 상황을 뛰어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성으로 아무리 탁월하게 사람들을 설득한다 그래도 그 사람이 넘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요. 어떨 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해가지고 연구해서 막 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셔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도 그래요. 이성적으로 뭔가 와닿아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거 다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 태반이에요. 여러분 주위에도 성경 한 대여섯 번 읽었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막 그 과학자들 중에 성경을 좀 봐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 못 믿겠느냐 이렇게 말해도 그 사람들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니까 계속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다 알고 있고 성경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키고 엄청난 일을 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성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기적적으로 병이 나왔어요. 주여 내가 이 병만 나오면 주님을 위해서 뭐 하겠습니다. 그래놓고서 병을 치료해줬더니 교회 안 나와. 왜 그래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상적으로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된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에 뭐라고 그럽니까? 14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아무리 발악하고 이성적으로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야곱의 행동이 얼마나 무모해요. 그 양들을 키우는데 가지에다가 이렇게 비춰가지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해도 야 진짜 황당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 그 나무 밑에 이렇게 양을 놓으면 애를 낳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했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계획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이성으로 이 하나님을 결론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한계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자꾸 우리는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다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놀랍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탁탁탁 이렇게 따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있으면 또 될 것도 어떤 내가 잘못될 것도 되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을 절대로 한계짓지 말고 내 자신의 생각으로 내 자신의 그런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경험이 아니에요. 내가 몇 년 해봤더니 이랬더라. 내가 한 25년 해봤더니 이랬더라.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항상 새로워. 항상. 그래서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3장에 나오죠. 그래서 아침마다 새로운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런 경험하고 저런 경험하고 이런 간증 많고 저런 간증 많고 그것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간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이런 거 얽매여서 내가 이전에 지내온 것들 이런 거에 막 연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못한 새로운 일들을 계속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은혜 주시고 생각지 않은 일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일, 생각지 못한 일들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뭐 안 됐는데 뭐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갑자기 생각지 못할 때에 은혜를 주실 수 있고 말도 안 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한계를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바라보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야곱이 이렇게 약속을 했을 때 열심히 양을 쳤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4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이죠.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매사에 마음을 다해 그런 사람,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목숨을 걸고 전심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하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을 다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야곱이 어땠습니까? 이 양들 중에 건강한 양들을 돌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돼야 돼요. 이 양들을 키우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짐승을 기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살아있는 걸 못 키워요. 식물도 못 키워. 동물은 고사하고 동물은 왜 못 키웁니까? 항상 살아서 먹이 줘야 되고 뭐 싸는 거 가려야 되고 씻게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할 수가 없어. 식물도 뭐 물 주는 건데도 그렇게 힘들어요. 그만큼 신경이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양들을 기른다는 거, 근데 한두 마리도 어려운데 보통 양치기들은 몇백 마리, 몇천 마리 이렇게 기르거든요. 그러면
그 양들의 이름도 알고 습성도 알고 버릇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키웁니까? 정말로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야곱은 열심히 키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건강한 건 건강한 대로, 또 약한 거는 약한 거대로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렇게 조정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야곱이 열심히 했는가 그것을 한번 자세히 보면 이 야곱은 출퇴근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양을 씻다가 밤에 집에 돌아오고 또다시 양을 쳤다가 돌아오고 이런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이 본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31장 다음 장에 있는 31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사라를 보내며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자, 야곱이 사람을 보내서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이건 뭐예요? 자기가 저녁에 들어가면 부를 필요가 있어요? 저녁에 들어오면 만나는데 근데 불렀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양을 치는 그곳에 야곱은 계속 있는 상태예요. 계속 그 상태가 있기 때문에 종을 통해서 라헬과 레아를 부른 것이다 라는 거죠.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자,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라반과 속상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엄청나게 거부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겠어요? 그런데 최하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짐승들은 빨리 자란다 치고 적어도 1, 2년이면 짐승은 금방 이렇게 강성해. 왜냐하면 그 마리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이 당시 때 양치기들은 어떠냐면 여름 동안에 양떼를 먼 곳에 이 방목장으로 이렇게 이끌어와요. 그러니까 자기 집은 있고 멀리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목자가. 왜냐? 쉴만한 물가, 푸르른 초장 이곳은 집 근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산지. 그러니까 산지에 떨어져 있어야 양들을 잘 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 곳에서 거의 철을 지내. 한 철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만 그 당시 때는 그 이스라엘은 철이 보통 두 가지 철로 이렇게 겨우 나누든지 아니면 그냥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춥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여름하고 겨울에 구분이 쉽지 않죠. 그런데 하여튼 한 철이라 그러면 적어도 7, 8개월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집에 안 들어가요. 목자가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야곱뿐만 아니라 뭐 다윗도 그랬고 모든 목자가 마찬가지예요. 보통 양을 기른다 이렇게 시작하면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집에 더 먹고 왔다가 또 다시 들어갔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양을 쭉 이끌고 저기 산지로 갔다가 한철이 지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막 이렇게 멀리 갔다가 뭐 이렇게 반반한 얼굴로 갔다가 진수염이 돼서 나타나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럴 정도로 야곱은 전폭적으로 양들을 길렀다라는 거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열심히 그곳에서 양들을 기르면서 교배시키고 또 구분시키고 또 이렇게 건강한 양들을 이렇게 하면서 자라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가 있는 것이 상당히 강성해졌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곱은 이 집에서 나온 후에 이 양만 친 거예요. 양만 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열심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미신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비나이다 이거예요. 알아서 해주세요. 난 빌기만 할 테니까.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만큼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그런즉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일, 직장에 주어진 일, 누구 사람과의 관계, 만남에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만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지 나는 왜 예수님 믿었는데 왜 안 되냐 이런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열심히 안 한 사람이 그래요. 열심히 한 사람은 그런 불평 자체를 할 시간도 없고 할 생각도 없어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때 그 가피풀에서 나오는 그 매거진이 있어요. 그 잡지 같은 거. 근데 거기 보면 이 연예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나온 기독교인들이 표지로 나와요. 표지 인물로. 막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개그우먼이나 뭐 개그맨이나 뭐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다가 어떤 순간에 정지훈 씨가 나왔어요. 정지훈 B라고 알죠. 그분이 표지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크리스찬인가? 그래가지고 또 그 매거진을 이렇게 잡지를 딱 보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래요. 근데 가피풀에서 그 사람을 표지 모델로 선정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뭐냐면 가피풀에서 하는 얘기가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좀 본보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찍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기분도 나쁘고 한편으로는 믿는 사람 중에 이렇게 열심히 사람이 없어서 세상에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표지인물로 세우고 한다는 게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으면 그렇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는 사람 안에서는 하나님 믿으니까 뭐 알아서 되겠지 이런 것이 만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6시간 일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8시간도 일하고 10시간도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사람들 보이는 데서 사람들 눈을 의식하면서 하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24시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사람의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내게 주어진 일, 내게 가정에 주어진 일, 직장에 주어진 일, 사람과의 만남에 주어진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면 누가 감동합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면 누가 알아요? 사람들이 알죠.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왜 이렇게 마음을 다하지? 왜 이렇게 정성을 다하지? 이게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 캠퍼스 때 저를 양육했던 형제가 있어요. 그분이 박노응이에요. 박노응. 박노현세는 박노응. 그분이 이제 터키 선교사로 갔는데 그분은 이제 평신도 선교사였어요. 근데 터키 선교사로 갔으면 터키는 이슬람 사람이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점심에 또 기도하고 그게 하루 5번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적이고 얼마나 철칙이 강한지 거기에서 선교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들이 더 똑바로 제대로 사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터키에 가면 대부분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 이슬람 사람들이 워낙 성실하게 사니까 기독교인들이 가도 기독교인 게으른 사람 이런 것이 만연하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항상 이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하는 게 항상 이렇게 버릇이 돼요. 그래서 항상 동일하게 새벽 5시면 일어나가지고 큐티를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것을 동일하게 편함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 형제가 같이 살다가 감동을 한 거예요. 이슬람 사람인 자기는 가끔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좀 나중에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형제는 뭐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거르지 않고 큐티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막 이러니까 거기서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이슬람 사람인데 완전 토백이 완전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이고 온 가족이 이슬람인데 기독교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형제가 또 다른 이슬람 사람을 전도하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실을 넘을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일에 동일하게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런 것에서는 사람을 항상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신문대로 거두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알아서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사람, 내게 주어진 가정 이런 모든 것에 전심을 다함으로 귀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어야 한다. 자,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소통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은 인본주의에 빠질 수 있죠. 무조건 일하다 보면 일중독에 빠지고 나중심에 빠지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삶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야곱에게 양이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양이 많아지고 거부가 돼서 잘 돼야 야곱이 가나안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양을 키웠는데 양이 하나도 안 자랐어. 그럼 라반이 그냥 여기 있어라.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이 아무리 황당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을 번성케 해주시고 강성케 해주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무조건 열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 내게 이런 일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내가 많은 것을 얻었다 한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았어. 내가 살아생전에 몇십억을 모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과의 소통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뭡니까? 바로 예배다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있어야 우리는 늘 힘이 있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죠. 이삭이 결혼할 때 어땠습니까? 리브가가 딱 올 때 그 본문 기억하십니까? 이삭이 묵상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나오고 있었죠. 묵상하고 있을 때 리브가를 맞이했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뭡니까? 이삭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됐던 것처럼 야곱도 양을 치면 양만 쳤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를 했겠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모하게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소통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사다리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기도했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자꾸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지하철을 타요. 지하철을 타는데 인천에서 의정부까지 저 멀리 가. 요즘에는 뭐 호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되게 헷갈려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무조건 타. 바쁘다고 무조건 타. 그럼 앉아있으면 갑니까? 그 도착지에? 아니죠. 지혜로운 사람은 한 열차 한두 개 놓치더라도 묻고 보고 또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차근차근 이렇게 물어 가야 내가 원하는 뭐 양주든 저 위에 어디든 뭐 수원이든 어디든 가는 거지. 목적지를 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바쁘다고 그냥 무조건 타고 그냥 문 열렸다 내려가자 이렇게 하면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열심히 산다고 그냥 호락호락 내가 원하는 그런 목적지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인도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잠깐 열차에서 내려서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또 은혜가 있으면 또 다른 열차 또 하고 또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님과 예배하는 게 더 빠른 거야. 하나하나 물어서 가는 게 더 빠르잖아요. 괜히 탔다가 돌아가면 몇 시간이에요? 그거? 30분, 1시간, 몇 시간, 뭐 보통 시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하나님 다 물어보고 대충 막 이랬다가 달렸는데 한순간에 다 날리고 한순간에 다 엎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 한 주간 이제 휴가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오늘 주일 오후까지 우리 가정 예배로 이렇게 대신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일주일 돌아오는
주간에 뭐 비가 많이 오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좀 정해서 이제는 예배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하루든 내가 수요예배든 철야예배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께 물어보러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열심히 사는 거 소문난 거 알아요. 제가 9월동에서 영암교회 성도들 너무 열심히 산다고 신문에 날 정도로 소문난 거 안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열심히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무조건 열차 타고 달리는 게 다가 아니라 도중에 잠깐 내려서 지나가는 갈아타는 곳에서 내려서 잠시 한번 어느 곳에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꾸 이렇게 지혜로운 자를 찾아가잖아요. 자꾸 이렇게 찾아가는 믿음의 스승도 만나고 좋은 책도 보고 뭐 사람들 바쁘다고 일만 합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은 찾본다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꾸 찾아가요. 조언을 구하고 전화를 하고 그게 더 지혜롭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휴가 기간도 끝나고 새벽이나 수요예배나 철야예배나 우리가 꼭 마음을 정해서 마음을 확정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꼭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의 모든 형통한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야 우리는 우리의 영이 기뻐서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야 내 영이 기뻐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회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인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열심으로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부르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서 많은 것을 거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예배자로서 주님 나를 세워주셔서 주님의 임재 안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철이 지나는 동안에 힘을 다해서 양을 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힘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내려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사로잡힌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다해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길로 온전히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이 한 주간도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물어보며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새로운 간증거리를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